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에 있었던 두 장면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 맹인이 여리고와 가까운 길가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지금 너의 눈과 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본문 31절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데리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미리 이르십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데리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데리시고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자기에게로 가까이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공개적인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르신 바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광경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 마음의 기대가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대가 다르면 들리지가 않죠.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가 막 권능을 부려서 즉각적으로 자기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제자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보의 축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려진 귀로 진짜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말씀을 습관적으로 흘려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여시고 또한 성령님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은요, 본문 3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만난 어느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현재 위치는 지금 여리고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비록 이 장애가 있어서 볼 수가 없었지만 그의 눈과 마음이, 그리고 그의 귀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쩡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지금 누가 지나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 지나간다고 가르쳐 줬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에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도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은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음으로 외치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맹인이 지금 마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그를 무시하며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볼 때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을 피하고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은 단지 주일 예배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 무시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아니라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에게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장애가 있었고 그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고 어떻게 대답했는가?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이끌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눈을 치유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자신의 소원대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눈도 잘 보이겠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훨훨 날아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러 그렇게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눈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훨훨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믿음을 품고 있으십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그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더 밝아진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세상의 소리가 다 잠든 이때 주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듣지 못했고, 주님은 늘 눈앞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어두움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소리에 묻혀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여리고의 맹인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해도 더 크게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귀가 열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삶에 한없는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범준이와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서준이, 채연이, 그 밖에도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분명한 정체성과 담대함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